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은 야속하죠. 얼마나 이게 후딱 지나가는 느낌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좀 잘 살았다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주님께 죄송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선상에 다시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의미 있게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제가 늘 붙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신문사 칼럼을 제가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칭찬한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먼저 건강하게 지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 하루하루 재밌게 지낸 것도 칭찬했습니다. 자기가 재밌게 살아낸 것도 칭찬할 일이라는 거죠. 이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던데요. 자기는 좀 저렴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법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분할 정도로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일상의 웬만한 일들은 다 즐거이 받아들인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참 사소한 거예요. 얼큰한 짬뽕을 사이에 두고 친구랑 먹는 그 점심이 그렇게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통영으로 2박 3일 동안 겨울 여행을 가자고 아주 꼬드겨대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자기는 즐겁다, 이런 식입니다. 되게 사소하죠. 무엇보다 그는 남을 칭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점을 다 덮을 만큼 훌륭한 점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자기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칭찬했는데 결국은요, 그 사람도 변하고 또 자기 자신도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1년 내내 남을 축복하며 살았던 것을 칭찬했습니다. 자기가 잘한 일 중에 제일은 남을 축복하며 살았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 참새, 벚나무, 그리고 개망초 꽃들에게까지도 자기는 사랑과 축복을 보내며 살았다고 합니다. 개망초 꽃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꽃들에게까지 사랑하고 축복을 보내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걸 가지고 스스로를 칭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시는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요,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과 뭔가 약간 그 결이 안 맞았는데, 평행선일 때도 있었는데
점점 교집합이 생기고요. 주님과 사는 결이 비슷하게 돼가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형통해지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희한하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쭉쭉 가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형통함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에도 점차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에 신앙을 깊이 하는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이 얕은 물가에서 놀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깊은 물가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생각지 않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자유해지고 또 얼마나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앞서 칼럼니스트보다 못지않게 그런 어떤 이 소확행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고통도 있습니다. 연단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에 점점 이르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왕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점점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시 굉장한 능력을 베푸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이 영혼의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같은데 우리가 참석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서원 같은 거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멀쩡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서원하고는 나중에 많이 후회하고 우는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만 아무튼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 서기관도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 청년 중에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뻐 죽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신기한 그런 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되레 다소 엉뚱한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디리리 이런 효과음이 생각나네요. 디디디디. 아니 뭔가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좀 지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좀 찬물을 끼얹는 듯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너 이래도 따라올래?
난 거처할 곳이 없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김이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대놓고 하신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 좀 충격요법을 주셨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좀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섣부르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서기관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하게 된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섣부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결정하지 말고, 또 예수님 따르는 일을 뭐 장밋빛 미래로 생각해서 자기 만족적인,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을 이런 표현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의 일을 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즉흥적이고 감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흥분돼서 뭔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해보니까 또 아니라서 또 그새 실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은 좀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아니면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양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익히 압니다. 많이 경험해서. 음지도 많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거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왕따도 당할 수 있다. 인생의 고달픔도 느낄 수 있고, 아무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 많이 느낄 겁니다. 정말 되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뭔가 술술 풀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주님 뒤를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영 아닌 것처럼 보이는,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도 주님 믿고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의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받아들이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게 되면 성령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주님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의지와 결단이 새롭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21절이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뭔가 이 장례 일을 치르는 것을 자기가 좀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허락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장례 문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결혼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정말 부친, 정말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2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참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유교 사상이 강한 분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정말 인정이 없는 주님이시다. 뭔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둬라. 참 이해도 쉽게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빈정상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반인륜적인 주님의 말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 일은요, 어떤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로, 의무로 취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륜의 본질에 속하는 아주 당연한 일, 우선적인 일을 어떻게 보면 장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일을 반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일륜지 대사를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사람의 도리, 일륜지 대사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부모의 장례를 모시는 것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1절을 보십시오. 이 제자가 먼저 아버지 장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의 의식 속에는 주님의 일도 해야 하지만은 자기가 먼저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 일이 중요하고 일륜지 대사가 중요하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일보다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주의 일보다는 내 생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도 좋지만 사업이 먼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인륜이나 상식을 거스르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이 긴박한 때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비상시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밟으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영광의 길도 있지만은 주님의 길이
이 사탄과 대적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라는 겁니다.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죠. 비상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너는 무엇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비상시에 부모나 가족이 먼저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먼저냐, 세상의 일, 내 일이 먼저냐, 아니면 주님의 일이 먼저냐. 여러분, 때로는요, 비상시에는 우리가 이 딜레마에 놓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한 번씩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년에 2차례 있죠. 또 중직자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수요 말씀 공부, 또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하려고 하는 여름 수련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 교회에, 또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은 성탄절을 주셨고, 추수감사절, 또 창립 기념주일, 이런 어떤 공동체가 특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선교의 일이든 구제의 일이든 나눔의 일이든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일종의 훈련이자 또 비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정말 이 교회적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이것을 대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알만한 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언제가 중요한 때인지 이 감이 온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다 보면 이 감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의지나 자기 욕망대로 다 해버리죠. 그런데 주님과 결이 비슷한 사람은요, 이때가 중요한 때다, 이때는 좀 평상시다, 이런 어떤 분간이 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적으로나 중요한 그런 비상시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이런 결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이 오늘은 안 돼, 이날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비상시와 평상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일상사와 주의 일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헤매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 물으신다는 거죠. 내 뜻과 주님 뜻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와 신앙 사이에서, 내 관심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사이에서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주님 뜻과 좀 다른 그런 결정을 할 거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물으심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주님께 때로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주님,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묻는 것도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그 가운데 결정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어떤 물음 기도조차 없는 가운데 우리 임의대로 결정하고 뭔가 이 우선순위가 흐릿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니죠. 주님이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속된 말로 이유 없이 뺑이 치게 하고 손해보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그 천국 열쇠 말입니다. 이게 뭐죠?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잘 들으시겠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만 주십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하늘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가까이 있고 이거 손해 아닌가? 그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셈이 정확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 길을 제대로 간다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사랑이 관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매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감격이 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되는 상황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다른 사람 시험 드는 상황에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에는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이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용기와 결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보다 인간적인 도리를 먼저 선택하면요 인간성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나 일상사에 관심을 두고 먼저 챙기게 되면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 같죠? 합리적인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무관한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 일보다 내 관심사에 치중하게 되면 당장에는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어느덧 주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일상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틀을 깨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제일 안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좀 더 안전한 것, 이런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우리의 열심을 때로는 방해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습성, 이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자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그 부르심에 점점 민감해지고 거기로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충실히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